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충분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적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만족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틈을 타고 조금만 들어와도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해답 난 자, 결론 난 자, 복음을 붙잡고 복음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단 한 가지 집중해야 될 방향이고 내용이고 목적이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예수 따라가는 행복을 누립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정말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 목소리가 귀에 들립니까? 들립니까?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적 전쟁을 이기는 시스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우리의 가장 여러분에게 맞는 그 양에게 맞는 그 양을 하나님이 그 교회에 피로 사신 제단에 그 현장에 다 각각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피 위에 세워진 그 제단이 그리스도 피가 생명수로 흘러나오는 모든 현장 교회는 소중하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우리가 함께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원리스 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성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는 또 예원에 부름받았으니까 예원의 시간표에 올인하고 집중하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더 많고 낮고 이게 아니라 교회는 다 똑같아요. 작아도 커도 다 똑같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은 다 똑같아요. 천하보다 귀한 가치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하면 중요하고 교회 일을 조금 하면 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천하를 줘도 안 바꿉니다. 여러분을 교회에서 아무 일 안 해도 교회에서 심지어 뭐 이런 행사를 하고 그래 불평불만해도 하나님은 안 바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그의 아들을 죽여서 구원한 성도기 때문에 구별되었거든요. 이미 구별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아요. 우리를 이 저울에 재보지도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더 사랑하십니다. 그 연약함을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단의 공격을 알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그 태어난 태의 상태에서부터 그 가문의 영적인 흐름에서부터 또 그 자라면서 받은 상처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우리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죠. 우리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 주님은 나의 과거 아시고 태에서부터 나를 성별하셨고 창세 전에 이미 택정하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매일매일 나는 잠자면 내가 코를 고는지 뒤척이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바라보시며 쓰다듬으시며 나를 회복시키시고 힘주시고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진짜 우리의 24시분초는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사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케어하는데 온 힘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께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그분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면 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잖아요. 주님을 온전히 못 믿는 거. 나는 믿고 갔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맘대로 내가 앞서가고 내가 주님을 막 끌고 갔잖아요.
왜 안 따라오냐고, 심지어 주님한테 막. 왜 그리스도만이 내 주인인데 내가 나의 주인으로 막 움직일까요? 그게 창세기 3장. 우리를 이 원죄 때문에 그 죄성이 사단의 망대에 흔적밖에 없는데 우리가 자꾸 옛날 체질로 먼저 기도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고 강단의 말씀 생각하고 그 말씀 실현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당장 나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엔 내가 전에 이거 해봤는데 내가 잘 알아. 그거는 오늘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 새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다 그랬잖아요. 인사 또 목사님 앞에서 새 생명을 받았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새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살아서 생생히 역사하는 산소망. 그게 뭘까요? 우리 주님의 소원, 한 영혼 구원, 또 우리에게 주신 현장 복음화하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237 나라 5천 종족 땅끝까지 증언하고 전파하는 그 응답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응답. 그 일에 3인 1조 맡겨주신 미션을 하나님이 붙잡고 한 번 더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도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보좌와의 축복과 능력을, 심지어 보좌와의 능력을 영혼에 각인해 준다 그랬잖아요. 영혼에 각인해 준다는 게 뭐겠어요? 어제 저는 그 말씀 듣고 묵상을 했습니다. 영혼에 각인한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그리고 너무 꼭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영혼에 각인된다는 거는 완전 체질로 꽂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인하는 것은 처음에 계속 반복을 해서 나에게 새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근본의 기준, 수준, 표준이 되니까 내가 움직이고 하는 모든 내가 가는 그것이 내 뿌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뿌리, 복음이 기준, 수준, 표준 돼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고 보고 말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 길에 서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수준이죠. 그럼 체질이 뭐예요? 내가 서 있는데 체질적으로 미리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돼. 그럼 노력하지 않았는데, 애쓰지 않았는데 이미 하고 있어. 이미 그 길이야. 내 체질적으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되어지는 응답이거든요. 그럼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가 되어진다. 항상. 보좌의 능력이 내게 항상 임해서 그 빛으로 항상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의 보좌의 능력이 완전히 각인된다는 거, 완전히 그 보좌의 능력이 완전히 영혼에까지 들어오는 거,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진실한 기도, 예수를 그리스도 언약을 믿고 구하는 그 전도자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 반드시 응답한다 했잖아요. 영혼이 보좌의 능력으로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구하는 것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능력을 동원하셔야 될 이유 있는 그 간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24 하나님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만 들리고 그분만 보이고 그분이 지시하는 손가락이 잘 보이고 가자는 쪽으로 잘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되어지는, 체질적으로 그냥 되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 귀한 예원의 모든 권속과 우리 호흡기도의 모든 권속이 다 되어지는 응답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내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준이 되면 내 생각대로 선택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경험해 보니까 내가 선택했을 때 100개를 선택했으면 몇 개나 행복한 결과가 오던가요? 네, 99.9. 거의 실망스럽죠. 내가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선택을 했는데 너무 과도한 막 행복이 왔어요. 막 넘치는 뭔가 막 능력이 왔어요. 그때 여러분은 평안하게 행복하던가요? 불안이 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때요? 뺏길까 봐. 그리고 이 부분에 또 이 부분이 지속되지 않을까 봐 근본적 불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단 하나의 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수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나의 중심이 될 때,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변하지 않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그 길이 항상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너무나 과도해도 너무나 결핍돼도 그 부분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평안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드라마 작가 되고 싶어가지고 암 걸리니까 다시 이제 학교 대학 끝나고 다녔었는데 광주에 다시 갔다가 시집 와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제가 좀 이따 암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작가협회 가가지고 방송작가협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라마를 하나 쓰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회 라스트 쉽 해가지고 시놉시스를 쓰면서 이제 극본을 좀 쓰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진짜 그걸 쓰면서 제가 저는 그걸 할 때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제 꿈을 못 이뤘기 때문에. 그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서부터 제가 뭐였어요? 꿈쟁이니까 뻥치고 거짓말하는 걸 굉장히 잘했다고요. 그러니까 소설도 잘 쓰는 거예요. 혼자 막 상상하고 혼자 막,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니까 어때요? 내가 안 봤는데 생생하게 저 사람이 어제 누구랑 만나서 내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무슨 말을 했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저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잘 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오해가 오해를 나가지고 그런 일 없는데 그랬잖아, 내가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본을 쓰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밑에 큰 그림을 깔고 내용의 결론을 놓고 이제 이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쓰면서 제가 하나님이 제 이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거 100개면 제가 100개 이상 다 오해만 하는군요. 다 내 생각이 기준이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물어봐야 되고 주신 말씀이 답인데 주신 말씀이 답으로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다 정리정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과거 운명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계속 실패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만남의 축복도 내가 오해해가지고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하고 이기는 자로, 증인으로, 정복자로 세우려고 문제 사건을 몰아주신 건데 그 부분에 패배자가 되고 그 부분에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깨달으면서 주님 말씀만 맞아. 주님만 생명이야. 그리스도만 답이야. 그리스도 아니면 어떤 것도 살릴 수가 없어. 그리스도 외에 다 거짓말이야. 다른 것이 1%라도 섞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그때 제가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생각하는 게 다 오해고 모든 것을 제가 사람들을 볼 때 정확하게 보는 눈도 없고 제가 분명히 그런 줄 알았는데 저한테 아니야 거짓말한 줄 알았는데 정말 확인해 보니까 제가 틀렸고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을 들을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듣게 해주시고 복음적 관점으로 보게 해주시고 복음적으로 분별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빛이 비추는 곳으로 가라는 쪽으로 가는 하나님께만 말씀대로 그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 붙잡고 오직 말씀에 그 주님의 옷자락만 잡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기도를 할 때 뇌가 그 부분을 정리정돈을 합니다. 엉켜있는 거를. 그래서 기도는 엄청난 지혜예요. 기도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답이 되고 정답이 되고 내 생명보다 소중한 오직의 답이 될 때 그것을 담났다 그러거든요. 그리스도만 맞아요. 여러분,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의롭다 함을 쳐준 거지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아.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 내 계획 이거는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베드로가 이번 말씀 보면서 베드로가 언제 제일 행복했을까? 그 가방줄이 짧아서 짧고 굵게 쓴 베드로가 언제 제일 행복했을까?
묵상을 해봤거든요. 베드로의 인생 중에 황금기가 언제예요? 언제 제일 행복했겠어요? 주님과 같이 다닐 때. 정말 들에 잘 자리도 없어서 돌베고 잤는데 우리 주님하고 같이 잘 때.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돈도 없는데 먹을 거 구하러 다니고 정말 유랑 생활같이 그렇게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주님하고 함께할 때 제일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후에 베드로가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 그때는 어땠겠어요? 생생히 예수님 보고 같이 먹고 그 미소 보고 그 품에서 그리고 예수님한테 야단도 맞지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랑 함께 하시는데 생생하게. 근데 우리 주님이 잡을 수 있는 이제 실체도 없고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으로만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주님과 24 함께 하려고 뭐 했겠어요? 계속 기도한 거죠. 함께 맛을 아니까. 함께 해봤으니까. 생생한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인생에 지금이 복음을 집중적으로 주신다는 거,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부으시는 시간표예요. 근데 그 응답을 강단을 통해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이 오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만 따라가면 최고 행복이다. 그것이 답이에요. 나는 따라가겠다. 따라가려면 그분만 절대적으로 신뢰하자. 말씀만 믿자. 내 생각 믿지 말고. 내 안에 올라오는 오해, 여러 가지 생각들은 다 주님께, 주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님 가져가세요. 저는 이게 맞나요? 주님이 생각해 주세요. 주님이 결정해 주세요. 다 드리면 돼요. 다 토스. 사단이 우리에게 수많은 합법적 의심을 주거든요. 그걸 다 주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내 나름대로 내 기준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복음적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주신 강단의 말씀대로 보지 않으면 즉각 어긋난 길로 갑니다. 그러면 일이 승냥이가 즉각 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승냥이가 문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 사건이 아니에요. 문제 사건은 오히려 서밋으로 키우는 축복이에요. 기도의 행복을 주시려는 축복이에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해주시고 맨날 걸려 넘어지는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시스템 주시고 빛의 망대를 세우시게 하는 기도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축복이에요. 문제 사건은. 그래서 제가 참 문제 사건 속에 항상 이 기도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 이름이 위대한지 그리고 정말 복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직 하실 때 모든 응답은 이미 와 있음을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신신당부하면서 자기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근데 어쨌든 저희 딸이 이렇게 강남에서 이제 회사에 스카웃돼서 가서 막 일을 막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막 어떠한 일을 하면서 너무 재밌대요 그 일이. 그래가지고 뭐 재밌어가지고 프로젝트 회사에 가장 큰 거 2개를 막 연달아 했는데 뭐 하여튼 1년에 회사 뭐 작은 돈이지만 큰 회사 아주 큰 회사는 아니니까 뭐 회사의 비용을 5억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회사가 원하는 어떤 방법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임원이 불러가지고 네가 그 사람들을 연주를 아는 거냐 네가 원래부터 알았는 거냐고 물어봤대요. 전혀 그거 모르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미션 주시니까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니까 막 기가 차게 쳐다봤대요. 아니 뒷배경 있는 사람도 없고 얘가 그게 대해서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거를 획기적으로 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그 맹장염이 걸렸는데 이제 다른 큰 질병인 줄 알고 강남의 병원에서 열나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 시급하다 막 빨리 수술을 해라고 막 보내니까 여기 이제 집에 와서 해야 되니까 이 병원에서 막 긴급 수술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저한테 무서운 소리를 엄청 막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수술 중이라고 우리가 회의하는데 전화가 왔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저 얼마나 놀랬겠어요. 수술 중에 전화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래서 막 눈앞이 이거 이제 큰일 나가지고 이제 저한테 얘기하나 보다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했던 것 같이 이게 막 꼬여가지고 막 기관을 드러내고
이런 게 아니고 이상해가지고 뒤져보니까 맹장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맹장염 수술하면 되겠냐 하시라고.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결이 되니까 뭐 금방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좀 되게 놀라셨나 봐요. 왜냐하면 보호자가 수술 대기를 안 하고 금요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없어. 보호자 찾는데 없어. 어디 갔어? 없어. 그리고 그래서 2개 수술을 해서 시간이 좀 더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가니까 와 있더라고요. 막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다 통합병동 이렇게 해준대요. 그러면서 도와주는 분이 저보고 아니 보호자님 어디 갔다 오셨냐고 저한테. 해서 제가 그랬죠. 저 예배 갔다 왔죠. 그랬더니 그래서 금요예배 갔다 왔습니다. 금요예배. 그래서 기도하는 행복. 그랬더니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살짝 충격을 받으셨는지 신경을 이렇게 안 써요. 퇴근길에도 와가지고 우리 딸을 막 살펴보고 괜찮냐 그러면서 오늘 또 살펴보고 계속 온대요. 그러면서 괜찮냐 그러고 계속 물어본대요. 저희 딸이 좋다고 그러면서 엄마 내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줘가지고 자기가 참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다예요.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 굉장히 이유 없이 열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 남편은 출장 가고 저 혼자 그 애를 앞에 메고 아들은 뒤에 업고 그래서 택시 막 불러 타가지고 이제 성모병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가면은 어떻게 해줘? 그냥 체온 재고 등 이렇게 접수하고 오세요 그래요. 저는 진짜 죽기 살기로 해서 갔는데 접수하고 오세요. 그러면 애부터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접수하고 오세요. 첫 번째 말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인정사정 없구나 그래가지고 하면 이제 해주고. 근데 병원 차트를 막 그때는 의료보험 내면 막 넘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열이 떨어지지 않고 별의별 이게 해열제를 열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길까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죽어라 죽자. 그러면 교회 재단 앞에 죽자. 예배 가서 죽자.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예배 데리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열이 오르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병원을 아무리 가보세요. 나중에 이 약이 독해가지고 다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약을 먹여도 안 나아요. 근데 그냥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 갔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언제 그랬지? 잊어버릴 만큼 완벽하게 치유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예배의 시스템을 반드시 후대에게 체질까지 넣어줘야 돼요. 우리 애들은 당연히 예배 가고 즐겁게 예배 가고 예배 안 가면 오히려 이상하도록 예배 시스템을 반드시 생명적으로 꽂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우리 주님이 저희한테 잔소리 하시던가요? 우리 주님은 항상 사랑하시면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계속 축복해 주시면 돼요. 기도도 계속 축복해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 이 인간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막 이를 갈고 할 때는 계속 이게 전에도 그러더니 또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데 축복을 막 해주니까 결핍됐구나. 이게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재밌는 거 모르다가 이제 이 딱 틈이 열린 거죠. 자기가 너무 할 때 막 존재감을 느끼고 재밌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리스도로 답이 완전히 안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결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 결핍된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만 답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만 생명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축복해 주니까 너무너무 변화가 되어지고 일단 제 눈에 정죄가 빠지고 일단 제 눈에 축복의 정말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지지함이 그리고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싸울 때 적군과 아군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적군과 아군을. 적군은 하나뿐이에요. 적군은 사단뿐이에요.
다 모든 영혼은 우리가 살려야 될 아군이에요. 실수한 그 사람이 우리가 살려야 될 아군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잡으면 돼요? 적군만 잡으면 돼요. 사단. 사단은 누구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납니까?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시고 영적 대적 사단을 항상 인식하시고, 그리고 나의 절대가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모든 보좌와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하게 하신 이 귀한 영혼들 다 살리는 그 사람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 받았으면 다 받았잖아요. 성삼에 전능하신 성삼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뭘 더 바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전도 선교를 목표하여 모든 응답을 다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 한 단어만 잡아도 삼층천이 보좌의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의 전능한 하나님의 그 명을 받고 우리에게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응답을 받을 이름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게 어떤 기쁨인가,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게 진짜 답인가,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에게 진짜 능력인가, 그리스도 그 이름이 진짜 흑암을 꺾는가, 그것을 생생하게 내가 증인되어 보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는가. 그렇게 해서 현장에 감이 무너지면서 나로 통해 빛의 망대가 세워지면서 후대에게 전달할 전도 작품, 빛의 작품,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전도 선교 방향 맞춰서 강단 말씀을 기준하여 나를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 또 되어지는 부분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나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으실 때, 내려놓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를 하나님 이미 아버지 하면 다 아는데 왜 입으로 하라 그럴까요? 내 귀가 듣고 뇌가 정리를 해요. 뇌 속에 들어있는 거는 미련함이 얽혀서 과거 현재 미래 없이 막 집어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얘가 정리를 해요. 그리고 사실 내가 오해한 거, 그리고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과거의 습관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지혜가 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기 때문에 말씀이 분별을 해줘요. 그래서 구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 너를 어떻게 회복시킬 거고 너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보장된 그 미래로 인도할 거야. 그게 바로 믿음 주셔서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나에게 큰 확신이 되면 여러분 현장에서 선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면 그 전도 선교의 작품이 여러분을 통해 시대의 작품이 후대에게 엄청난 능력의 작품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위드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시면 되어지고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잘하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운동의 시스템 속에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거는 멈추지 않는 거. 운동이라는 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 선교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내가 사는 그날 그때 그곳에 그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주일에 그때 예배 그곳에 그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언약의 바톤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바톤 자체가 시스템이어야 돼요. 시스템. 설계와 구조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내가 없어도 후대가 받아서 더 큰 망대 운동으로 지속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주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계속 이제 쿠킹 시스템도 돌리고 문화권을 도전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서 또 이렇게 환우 현장 그리고 이제 건강에 대해 관심이 있는 그래서 이 오력 중에 또 오력 영역을 통해 지력, 체력 당연한 응답을 받아야 될 그리고 또 그게 전도의 문이 되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3번 진행하면서 또 정말 이 재발을 하셔가지고 전이가 되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에 있는 그 환우가 불신자이신데도 처음에도 가족이 막 못 가게 말렸는데 우리 누룩소금 할 때 오셨대요. 근데 다시 또 감성하실 때도 혼자 지하철을 3시간을 타고 오셨대요. 여러분 진짜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 한 영혼으로도 저는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스토리가 또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또 이후로 호흡교실에도 오시는 분이 계셨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에게 답이 되고 그 영혼에게 살리는 시스템으로 들어갔다면 얼마나 우리가 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것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또 후속 관리하면서 같이 또 동역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또 팀으로 또 증인으로 함께 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가야 될 사역의 방향, 또 내용, 또 이렇게 진행해야 될 모든 인도받아야 될 우선순위가 쫙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은 막연해요. 안 해보면 막연해서 실제적으로 후대에게 이렇게 해봐라 잘 될 거다. 그럼 우리 후대는 또 시간 낭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다양하게 도전해보고 시스템을 세우고 우리가 그 시스템을 빛의 시스템으로 남겨주고 가면 우리 후대들은 우리처럼 뺑뺑이 돌 이유 없고 시간 낭비할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이미 서밋으로 서가지고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개인적인 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는 호스피스 부분을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호스피스 병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명을 살려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굿바이를 See you again으로 만들어주는 전도의 완전히 가두리 양식장이기 때문에 그 응답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정말 행복한 존귀한 그 See you again의 그 시간표를 만들어주고 우리 또 이 장래 예원의 장래 또 서밋 아닙니까? 완전히 가문을 다 복음을 받도록 완전히 문화권을 장악하면 얼마나 줄을 서겠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러는 거죠. 면담실 따로 해가지고 예수를 그래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시면 저희가 번호권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지는 전도 자기들이 와서 제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호스피스 교육도 그렇고 지금 전국적으로 호스피스가 완전히 지금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 현장에서 큰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딸도 그런 부분을 좀 봤나 봐요. 그러면서 엄마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하더라. 막 교육을 그래서 복음적으로 해야지 기다리시라. 제가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이곳에 오면 행복하고 그 호스피스 병동은 정말 이분이 평안하고 정말 이렇게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나는 진짜 막걸리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호스피스 병동 의사하고 한 잔씩 짠 해서 막걸리 먹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아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일반 병원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뭐 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호스피스는 즐겁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러면서 가족 모두가 다 정말 이 이별을 미리 준비하면서 가장 존귀한 아름다운 이별로 그리고 See you again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의 소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본에 이번에 캠프 보면서 또 도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런 수목장을 하면 무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 저거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사실 거기 가서 그 다른 분들의 사진을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거 다 지나가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 추모 공원에 가면은 그래서 진짜 깔끔하게 그 수목장인데 그 땅만 해놓고 그 무한대로 그 밑으로 들어간다 하니까 제가 진짜 그 부분을 좀 가서 물어보고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멋있을 것 같아요. 쫙 복음으로 기념비 쫙 세워놓고 정말 멋있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 가서 예배 드리는 자리 가서 하나님 새 소망 하나님 하시는 영원의 삼층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빛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완전히 복음이 충만한 자리로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복음 운동의 시대적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기한 게 우리 주님은 항상 그날 그때가 있어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항상 그날 그때
그래서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역사적 사실이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누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 오셔서 당신을 복음으로 전파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말을 알아먹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일반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못 알아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행과 열심 율법하면 절대 못 알아먹습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복음으로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는 그 여정을 시작하신다, 이 말 아니에요? 진짜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만 들으면 막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 그래서 야, 진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는데 하늘이 열리고 막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 했는데 성령이 곧 광야로 내몰아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40일 통해 세 가지 시험 받으시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답을 딱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 신명기 말씀으로 싸워 이겨라, 답을 딱 주셨잖아요. 그러시고 바로 요한이 잡히면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당신이 이 구원의 시급성, 바로 복음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는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왜? 우리 구원하기를 열망하시니까. 우리를 빨리 사단의 속박에서 빨리 건져내시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뜨거운 사랑이, 그 주님이 얼마나 급히, 얼마나 올인해서 집중해서 이 전도, 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신 부활이잖아요.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가시는지, 제가 우리 주님의 발걸음, 그 정말 주님의 뜨거운 구원의 그 뜨거움이, 그 사랑이 너무너무 이 말씀 한 절 한 절만 봐도 너무 느껴져요. 우리는 예배 가려고 하면은 아유 시간 좀 기다려, 좀 있다가, 그리고 예배 또 끝나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아유 차 막히니까 일찍 나가, 그러면서 뭔가 예배, 이 교회 안에 시간 투자하는 걸 아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데 전혀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가장 시급하게 쉼 없이 막 올인해서 뜨겁게 움직이세요. 그래서 야, 진짜 우리 주님의 이 그리스도가 내게 하신 이 복음이 너무 엄청나다. 그리고 저는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 어떻게 시몬, 안드레,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 세베대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이 어떻게 알아보았지? 그쵸? 얼굴도 모르는, 얼굴이 흠모할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외모가 정말 왜소하시고 흠모할 바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 야 어떻게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그랬잖아요. 볼 게 없어요. 예수님 외모가 그 금발의 청년 아닙니다. 볼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나를 따라오라는데 어떻게 다 버리고 가냐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아시고 친히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를 다 아십니다.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분의 눈빛, 그분의 말씀을 건네시는 그 사랑, 그것이 그들을 확 끌어당긴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뭐 모양 내고 뭘 막 현장에 능력 있게 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전할 때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씀 딱 전달해 줄 때, 내가 없이 딱 그리스도만 전할 때 이 사람이 딱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게 필요치 않아요.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고, 그리스도 기도하시고,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날 그때 그 자리 그곳에 그 사람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딱 꽂혀가지고 생명의 진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사람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그리스도 전하는 것은 다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그곳에 주님이 다시 가셔서 완벽하게 처음부터 원하는 자에게 가게 하시고 완벽하게 그 구원을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선별하셨고 우리 목사님 그 전에 메시지에서 우리를 스카웃했다 그랬죠. 스카웃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몸값을 높여서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놀라운 또 이 혜택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보장,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그건 다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혜택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라. 그리스도 카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카드, 맞는 카드. 그 카드 무조건 그리스도 부르면 무조건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방향 맞추는 게 가장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반대쪽으로 달려가면 다시 원점 돌아와서 다시 가야 되니까 시간 걸려요. 내가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더 많이 돌아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시키는 거 하는 사람.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내 기준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시키는 거, 강단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 하는 사람이에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237 나라 뽑아라. 뽑으면 되고. 주신 나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되고. 국가별, 이게 뭐 대륙별 기도해라. 그럼 그 시간에 춤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면 되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이제 사람을 낚는 전도자 인생으로 주님의 음성을 알아먹은 사람. 근데 주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여러분은 그 피가 우리 안에 증거되잖아요. 가슴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을 이미 기쁘신 뜻을 심어놓고 그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능력과 축복과 모든 빛으로 그 등으로 여러분의 길을 완벽 보장하시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전도자 인생, 내가 될게요도 중요하지만 이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교구 따라서 또 직분, 위치, 역할 따라서 다 미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미션 그날 그때 그 자리 그 사람으로 같이 함께 협력하시고 또 그 자리에 그 응답으로 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키는 거 하는 사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래서 가라는 대로, 말하라는 거 하면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놀라운 응답과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목사님 찬송가 337장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거 찬양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었거든요. 지금 제 인생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끝도 없는 거예요. 시집 갔더니 어디서 이렇게 못 배워먹은 애가 왔냐고 집에 가서 다시 배워오래요, 우리 시어머님이. 그리고 저희 남편이 AS는 왜 안 되냐 저한테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새벽에 우리 시어머님 전화하신다 했잖아요. 전화하셔가지고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겉다이로 배웠냐? 너네 지방교회 거기에 뭐냐? 야, 너 혼수가 그게 뭐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혼수 준비 내가 했어요? 엄마가 했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막 계속 저를 모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전화 끊고 꼬마 신랑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는 죽일래 살릴래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머님의 그 분노가 누구한테 가요? 그건 아들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머니 보셨어요? 어머니 저를 하면 남편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속으로 아무 말은 어머님한테 안 했지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장로는 착해가지고 가면서 이제 밥도 안 주고 진짜 밥 안 줘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화나면 절대로 아침에 가든지 말든지 완전히 진짜 그렇게 분노를 안갚음을 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 건드리면 아시잖아요. 그랬는데 그 아침에 조용히 출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는 없는 듯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불쌍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들으니까 이제 누구 말도 안 듣는 거 아시죠? 남편이 왜 이렇게 교회를 처음부터 저는 수예배, 금요예배, 주일 목욕은 참 다
막 온 거예요. 그냥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저한테 막 힘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 계속 오니까 남편이 수요일 날 집에 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도 없어, 아무도 없어. 금요일 날 와도 아무도 없어. 밥상 없어요. 아침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심장로가 제가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래요? 교회 좀 다녀. 내가 과부냐? 애들이 과부야? 아빠가 없어?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면 우리 심장로가 저한테 조용한 목소리로 뒤로 너 같은 것들이 교회 다니고 내가 너 같은 것들 때문에 교회 안 간다 해서 뭐? 그러면 아니야. 제가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기서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 저래가지고 신앙이 없어요. 저렇게 이래가지고 막 제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는 제가 이제 저를 너무 이렇게 제가 극악무도하니까 저한테 네가 바울 돼봐라. 돌아보면 네 남편 신라 돼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께 주시니까 그래 맞아. 바울한테는 복음에 오직하니까 붙는 팀이 달랐잖아요. 하나님 저도 그러면 바울 만들어 주세요.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 동기는 뭐예요? 내 옆에 좀 내 마음에 들게 싹 이게 정리가 되겠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동기 빼주셔야 되니까 교통사고도 내주시고 제가 맨날 우리 심장로한테 내가 너 같은 거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도 응? 내가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이 오빠들이 울었는지 알아? 내가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혼해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하나님 교통사고 나니까 어쩌면 그렇게 머리에서 얼굴만 싹 박살을 내주셔가지고 이혼 불가가 된 거예요. 이혼 불가 못 가. 그래가지고 심장로가 교통사고 내서 미안해가지고 얘 이혼하자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참 주신 데에는 복이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얼굴에 흉이 나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네가 그렇게 못돼 처먹더니 네가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 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그러고 그랬는데 자랑스럽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야 내가 죽었다 살아서 왔어. 왜? 너한테 복음 전하려고 똘바로 들어. 제가 이렇게 애들이 딱 서서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안 빠지고 머리에 진짜 저를 의사쌤이 헤어스타일이 특이하시다고 제가 앞에 튀어나갔다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유리에 머리가 다 잘린 거예요. 여기가 없으니까 저보고 헤어스타일 자체가 특이하신 줄 알았다고 머리 고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도 다 나갔죠. 머리 다 나갔죠. 얼굴 다 날아갔죠. 그래서 근데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예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저도 이제 예뻐져야 되겠다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표정이에요. 표정이 웃고 표정이 밝으면 예뻐 보여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빛이 납니다. 그래서 물광 피부가 되는 거예요. 도자기 피부. 이게 다 제가 뵈니까 다 완전히 빛이 아주 자체 발광 엄청 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이혼을 못 하고 제가 진짜 이 집안을 완전히 박살내고 나가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에휴 내가 진짜 돈만 벌어봐라. 내가 싸그리 들고 나갈 거다. 그랬는데 돈을 못 벌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세월까지 감사하게 그리고 거꾸로 봤더니 심장로가 믿음이 훨씬 좋더라고요. 제가 돕는 조력자고 우리 심장로가 훨씬 믿음이 좋고 변질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속으로 막 계산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약속대로 주신 것은 최고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은 완장 가족이다. 우리 아들도 이번에 무슨 석인가 회장단 뭐가 이 직분을 맡았대요. 그래서 자기야 다 우리 집은 완장 하나씩 차고 완장 가족이다. 정말 복음에 명예롭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안에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각각의 인생으로 선다는 게 최고 행복합니다. 어디를 이 세상의 것 그 무엇 만족스럽지 않아요. 갔다 오면 그때 잠시 즐겁지만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제가 10억을 벌었어요. 근데 옆에 아줌마가 앉으면서 자기는 나보다 더 싼 건데 15억을 벌었어. 그날부터 저는 지옥이에요. 그것처럼 세상의 것은 항상 비교, 경쟁, 평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데
절대적인 복음도 모르면서 복음 아는 여러분이 최고같이, 복음 아는 여러분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만이 영적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 세상 살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은 우리는 이제 예수를 기도 영접한 순간에 언론이 불가하다 그랬죠. 여러분이, 제가 항상 우리 아들한테는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맨날 밖에 나가서 다락방 하니까 우리 아들이 요것이 게임을 하나 공부를 하나 안 하나 했고 전화해가지고 제가 부드럽게, 아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셔. 그럼 우리 아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제 이제 써먹는 도구였는데, 그게 위드인데 그게 누려야 되는데 우리 아들 막 공포겠어요. 전화해가지고 목소리만 해서, 너 혼자니? 누구랑 있어? 너 지금 뭐 했어? 막 그러면서 물어보면서 체크하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이 질려가지고 그랬는데, 좀 아들들은 순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응 알았어 뭐 이래야 되는데 놀래고 그러면서 요것이 뭐 했구만. 그러면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줄이를 트는 거예요. 그랬는데 감사하게 우리 아들은 선명하게 위드가 얼마나 잘 들어갔겠어요. 넌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될 수 없어. 제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나는 혼자가 될 수 없어. 나는 혼자 버려진 그 어렸을 때랑 완전 달라. 우리 주님이 날 떠나지 않아. 난 항상 함께야. 우리 주님이 항상 나랑 함께. 이게 저한테 굉장히 선명하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위드만 되면 가는 곳마다 위드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임마누엘은 저절로 됩니다. 교회와의 응답, 성전와의 응답 세 가지들이 세팅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리스 집중, 원수까지도 살리는, 모두를 살리는 그 사람으로 서시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드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교회를 신뢰. 내가 이 교회에 손들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업어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이 교회에 맞는 양이잖아요. 각각이 피로 사신 제단마다 그곳에 맞는 양들을 우리 주님이 7 촛대를,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데려온 거예요. 이곳에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절대 목표,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을 저평가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최고 가치를 지닌,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삶 자체가 빛이고 삶 자체가 시대 흑암이 무너집니다. 후대에게 엄청난 영적 유산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항상 이단들 오면은, 제가 누굽니까? 어려서부터 쌈딱이니까 좀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당신 10년 후에 자식 데리고 나랑 만나. 제가 하면 다 도망가요. 나랑 만나자고, 전화번호 대, 이리 갖고 와. 그러면 왔다가 10길로 도망갑니다. 난 자신이 있었어요. 복음은 그 끝이 창대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멸망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들 드세요. 당신 손자 있지? 데리고 와. 10년 후에 나랑 만나.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우리 아시죠? 방화동 동산 앞에 살았는데 그 라인에 그런 사람들 오면 그 302호 가라고. 우리 집 302호거든요. 302호 유명했습니다. 이단 퇴치죠. 누구야? 당신이야? 제가 이리 와. 그래가지고 10년 후에 만나. 아들 이름 뭐야? 당신 전화번호 대. 막 그러면서 내 전화 연락할 땐 10년 후에 만나. 우리 집 와서 다시 만나. 막 그러면 할머니 손자 있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10년 후에 보세요. 누가 잘 됐나. 그래서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 선 것이 다 받은 거예요.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최고 응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이 후대에게 엄청난 상급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 따라가는 그 행복을 최고로 만끽하는 그 제자들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호흡하면서 말씀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자리 집중하시고 배꼽 아래, 숨자리 아랫배 천천히 수축하시면서 코로 날숨. 끝까지 나로부터 시작된 12가지 함정 들어오면 깨어지고 무너지고 떠나갑니다. 천천히 원들숨.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한 가지 힘, 우리가 구할 단 한 가지 힘, 성령 충만. 천천히 쭉 걸어놨음. 길게 후.
나로부터 시작된 12가지 함정 트롤, 내 안에 막연한 두려움, 나만 아는 불신앙, 불순종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떠나갑니다. 천천히 원들씀. 주님, 우리는 주님만 따라갈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천천히 쭉 걸어나서 내 생명보다 소중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천히 원들씀.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셨고 그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천천히 쭉 걸어나서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내 생명보다 소중한 단 하나의 답, 내 인생의 정답, 오직의 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천히 원들씀. 주님, 위로부터 보좌로부터 부으시는 힘, 오직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천히 쭉 걸어놨음. 오직 성령 인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천명 소명 사명을 실현하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천히 완들씀. 우리는 복음 운동, 우리에게 언약의 바톤이 쥐어졌습니다. 이제 후대에게 우리가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야 됩니다. 천천히 쭉 걸어놨음.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성취하셨고, 천천히 완들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며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보좌의 능력, 힘 부어주십니다. 천천히 쭉 걸어놨음. 예수만 따라가는 것이 단 하나의 행복입니다.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힘이 우리의 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천히 완들씀. 우리는 복음 운동의 시대적 증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천천히 쭉 걸어놨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가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천천히 완들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천천히 쭉 걸어놨음. 하나님, 전 세계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언되기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만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도 선교를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천히 완들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내 삶의 단 하나의 이유, 목적,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 세계복음. 천천히 쭉 걸어놨음. 그 일에 하나님 나에게 나의 분깃을 주셨습니다.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사람 낚는 전도자 되라 하셨습니다. 천천히 완들씀.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 오직 몰입할 단 하나의 길, 전도자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천천히 쭉 걸어놨음. 하나님, 우리는 항상 믿습니다.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완들씀. 24 기도, 24 위드를 누리며 24 이 말씀의 망대 세울 수 있도록 천천히 쭉 걸어놨음. 우리를 통해 후대 살릴 빛의 작품, 반드시 시대 문화권을 바꾸고 사실적으로 치유 운동을 일으킬 천천히 완들씀. 시대 작품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 예언을 통해 전도자들을 통해 전 세계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천천히 쭉 걸어놨음. 이 일에 부름받은 이 자리에 이 귀한 제자들, 그날 그때 그 자리 그곳에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이유는 반드시 그 응답을 실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천천히 완들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반드시 이룰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한 중심 가진 이 제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 돼 이 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천천히 쭉 걸어놨어. 주님 우리가 원리스 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저 고통 속에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빛으로 충만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천천히 한들씀 위로부터 부으시는 보좌의 힘 능력 모든 영적 배경 빛으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 천천히 쭉 걸어놨음. 일에 방해되어지는 나의 과거의 옛날 운명 반복하게 하는 사단의 망대 깨어지고 무너지고 떠나가고 12가지 인생 문제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떠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단 하나에 집중 생명적 집중. 천천히 앉을씀.